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우리는 하얀 앞에서 불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는 그리스도의 신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또 안에 님이 구원을 얻으리라.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덮어가면서 지서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우리 세상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말세의 지목 마지막 때를 이때 당한 이때에 저희들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비르시고 고난받으셔서 우리를 저주에서 멸망에서 파멸에서 건지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부여잡고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깨닫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실 목사님의 능력과 권능을 다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 없이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찬양 인도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계속 울었습니다. 다 같이 묵다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였지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이 시간도 많지 않은 사람이지만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전순아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아니하고 다 받아서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특별히 우리 윤인숙 성도님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윤인숙 성도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황소 한 마리를 받은 것처럼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995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구약성서. (1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춘천에서 쉼을 얻는 순복음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가 말씀 주실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아름다운 이 동산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시고 또 기도의 터도로 아버지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이 시간에 아버지 강림하여서 이 거룩한 성전을 아버지 꽉 채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찬양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종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나의 입술이 우둔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오죽함이 없도록 하나님 넉넉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원하와서 사랑이 가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의 처소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오면서 보니까 굉장히 정말로다가 아름다워요. 특별히 지금 이제 가을이잖아요. 가을이다 보니까 정말 단풍들이 어쩌면 그렇게 멋있는지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참 너무 멋진 하나님이세요. 겨울에는 눈으로 세상을 하얗게 뒤덮게 하시고 또 봄에는 어떻게 해요? 파란 새싹이 돋아나죠. 그 다음에 또 꽃들이 핍니다.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죠. 또 단풍이 들죠. 하나님은 어떻게 사계절 이렇게 아름답게 하실까?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여러분들도 다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사계절을 뚜렷하게 해주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강산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저희가 예배드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노라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제 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긴 세월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25년 만에 성취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25년 만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나오라 그랬어요. 밖으로. 자,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봐라. 네, 하나님 별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앞으로 네 후손이 그렇게 될 거야. 아브라함은 막연했지만 네,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아브라함은 어떠한 삶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백세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준 그 백세의
낳은 아들은 정말 잘 자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청년으로 가까웠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 있지? 너 나에게 바쳐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레의 산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제 바칩니다.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말씀하시면서 미리 준비한 순양을 수풀에 준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던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는 건지, 네가 정말 나를 따라가는 건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는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칭할 자를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나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어떻게 해요? 믿음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간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리라는 확신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벽과 외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유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땅에서 너희가 노래를 부를 거야. 다시 너희들이 본국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고 나를 찬양하는 그날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견고한 성읍이 있을 것이다. 견고한 성읍이요,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벽과 외벽을 삼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거고 성벽과 같이 너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외벽과 같이 보호하실 거야.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나? 문들을 열고, 이것은 뭐냐? 너희의 마음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열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만문들을 열어라.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 것이다. 신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 66권의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벽과 같이 외벽과 같이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가져야 돼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모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어땠습니까? 이제 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십니다. 어떻게 이끌어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그들을 이제 이끌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너무 기뻐할 그때에 그들이 건너가는 그 땅에 어떠한 장애물이 걸려요? 홍해라는 큰 장애물이 걸리잖아요.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어떡하라고 염려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이 백성은 어찌하오리까? 이 백성은 어찌하오리까? 이제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어찌하오리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할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쫙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 앞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내밀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말이 안 되는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내밀었습니다. 지팡이를.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 많은 물들이 성벽과 같이 막 쌓여가지고 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다에 큰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바다를 쫙 건너가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이 지팡이가 이 바다의 물을 뚫겠어요? 라고 그것을 내미지 않았다면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벽과 같이 다가오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대로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죠? 쫙 갈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다를 건너서 향합니다. 이제 애국 군대를 향해서 다 갑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애국 군대가 어떻게 해요? 내가 저들을 잡으리라. 그들이 다시 바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항상 막 달려옵니다. 어느 정도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홍해를 건넜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벽과 같이 쌓았던 물을 어떻게 해요? 확 터뜨려버리잖아요. 모두가 다 그 안에서 애국 사람들은 다 못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많은 군병들, 그 마병이 다 그곳에서 몰살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의 누나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 미리암이 보면은 15장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큰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라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방패가 되어주신 거야. 성벽이 되어주신 거야.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함께하리라, 성벽과 같이 하리라, 외벽을 세우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열고 내게 나가오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이뤄내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 흔들리지 않는 자, 요동하지 않은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평강의 평강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심지가 견고한 자가 있다면 누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얼마나 인생 가운데 환난을 겪었어요. 너무나 인생의 환난을 겪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수없이 갔습니다. 전쟁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자기 장인 어른인 이 사울 왕에게도 수없이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적마다 어떻게 했어요?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5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사오니 내 마음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했어요. 내가 이제 어떤 사도 내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흔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마 찬양할지어다. 자신의 마음을 다투려 가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내일은 또 어려운 걸 보면 또 하나님이 어디 간 데가 없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몰라. 내가 우선 눈에 보는 게 현실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럴 적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여기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요동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가서도 우리의 마음은 심지어와 같이 굳건하게 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로 약속한 거, 결심한 거 요동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온전히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 마음이 의심하고 나면 바람에 밀려나는 요동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입술로 구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놨으면 확실하게 맡겨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시골에서 버스 기사가, 이제 지금은 도로가 다 좋죠. 옛날에는 도로가 망퉁퉁했잖아요.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도 도로 포장을 안 해서 막 차가 엉뚱엉뚱 하더라는 거죠. 그 길을 이렇게 버스 기사가 가는데 아주 연세 드신 할머니가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 이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버스 기사가 어떻게 해요? 차를 세웠대요. 할머니 가시는데 힘드는데 어디까지 가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태워드릴게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기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차를 탔대요.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 근데 기사가 가다 보니까 무거운 짐을 계속 머리에 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할머니 기사님이 그랬대요. 아유 할머니 그 무거운 거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말씀이, 아유 나를 태워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데 내가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놔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저 믿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하나님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렇게 말은 해요. 그럼 하나님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무거운 짐을 기도할 때 내려놔. 아니 하나님 다 가지세요. 다 맡겨. 그냥 다 가져요. 다 가져요. 근데 갈 때는 나도 모르게 저 여기서 한 저만큼 가면 나도 모르게 그게 다시 내 속에 들어와 있어. 무거운 짐 보따리를 이고 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내려놓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평강의 평강을 더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아주 건강하지만 이렇게 좀 안 좋을 때가 많았어요. 이 신장이 아니고 신장 때문에 많은 정말 고난을 겪었습니다. 생명이 참 수없이 왔다 갔다 한 적이 많아요. 응급실에는 수없이 1년에도 12번이 더 되도록 응급실에를 실려 다녔습니다. 정말 제가 한동안은 춘천 시내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언제 어느 때 내 심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그 고통을 잡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인을.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보다 못하니까 서울 삼성병원에다 예약을 했어요. 거기 가니까 정말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이제 한 번에 제 병명을 알아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술을 받게 됐습니다. 심장 시술을 받게 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심장 수술을 하는데 전신 마취를 안 시켜요. 전신 마취를 안 시키고 양쪽에 요 사타구니에만 들어가는 구멍만 딱 마취시키고 나머지는 맨정신으로다가 이거 기계를 집어넣어가지고 온몸을 이렇게 뒤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가 문제가 되나.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그런 거죠. 사람이 맨정신으로다가 들이대는 거는 정말 할 수 없는 거예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온몸을 다 꽁꽁 묶어놓고 여기까지 다 묶어놓고 완전히 그냥 소리를 지르면 자기네가 정신이 없어서 못 찾는다는 거예요. 까지 입도 빡 다물고 있으래요. 얼마나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아픈 것보다도 두려움. 그렇잖아요, 사람이. 기계가 들어가서 내 몸 다 후적거리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나님을 얼마나 이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평강의 평강을 주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 삶의 생명의 주관자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정말 그 밀려오는 그 참된 평안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죽음의 문턱에 선다 할지라도 그분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을 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을 지키시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하세요.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세요. 어떤 새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평강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그냥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영원히. 그냥 잠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저 천국에 가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 그냥 잠깐 아쉬울 때만 신뢰하지 말고 영원히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